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불러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에 거하며 사랑을 받으며 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절의 짧은 내용이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우리 신앙의 전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만 보게 되면은 거기서 더 이상 무슨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성경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경이 쓰여진 것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온갖 동물과 생물들은 각기 제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표현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살 곳을 만들어 주시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냐? 에덴이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우리말로 하면은 기쁨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기쁨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는 근심과 걱정이 없고 슬픔과 탄식이 없고 문제가 없고 기쁨만 가득하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에 아주 간단히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했느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었다.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벌거벗었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벌거벗은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옷을 안 입고 살아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모기도 없고 진드기도 없고 병균도 없고 그래서 병 걸릴 이유가 없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방이고 그래서 어디서 잠을 자도 이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간사한 뱀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으나 너는 나를 배반한 죄인이 되었으니까 너는 버리겠어. 넌 죽어야 해. 이러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가죽옷을.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인된 사람은 세상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이 신은 어둠의 신이고 저주의 신이고 악한 신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만 짓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자기가 주인 되면서 살기를 좋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만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축복에서 떠나게 되고 마귀의 어둠에 잡혀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가 하는 제 유혹을 딱
잘라서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뱀이 하는 유혹은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아주 무서운 유혹인 거예요. 그 유혹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너 개성이 있잖아. 그렇게 해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우리가 왜 잘 믿어야 하는가 한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무언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뭐 합니까? 결혼을 하죠. 결혼할 때 뭐 합니까? 거기서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거의 공통적으로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에게 물어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신부로 맞이해서 평생 동안 변함이 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변함이 없이 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이제 변함없이 이 대의와 정조를 지키고 살 것을 맹세합니까? 거의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다 예 그러지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냐하면은 사랑을 거기서도 강조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다짐해놓고 살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나한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알고 보면 전부 세상 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예수 믿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살면은 너는 복을 받고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법을요. 그래서 거기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할렐루야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요즘은 그건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얘기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십계명 꼭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직 십계명 암송 못하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은 꼭 십계명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예요. 십계명 암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이것이 세부적으로 퍼져나가서 아주 많다는 얘기죠. 10가지 정도는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몇 가지로 늘어나냐 하면은 해라 365가지입니다. 하지 마라 248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라 하는 법과 하지 마라 하는 법을 다 합해놓으면 613가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네가 다 지키면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별로 할렐루야가 아니거든. 근데 사람이요 뭘 하려면은 알아야 하잖아요. 아니 613가지를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이거 다 외운 천재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느냐? 절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법을 주신 것은 사랑함으로 주신 것이에요. 너 그렇게 어둠 속에 거해서 마귀 종로로 하면서 저주받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서 내가 준 약속하신 복을 받아봐라. 이렇게 가르쳐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 그 법을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613가지는커녕
10가지 계명도 제대로 잘 못 지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계명 율법 앞에서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어디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점수가 나오잖아요. 몇 점 이렇게 100점이 있는가 하면은 50점도 있고 90점도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가 나오는데 율법은 이게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점수가요 하나만 틀려도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틀려도.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럽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못 지키면 전부 못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법이 좀 고약스럽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네 힘으로 살 생각을 포기해라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법을 주셨는데 사람이 이 법을 지키다 보니까 아니 맨날 죄를 짓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죄인인 것을.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제도가 있는데 제사제도는 뭐냐면은 죄 지은 사람이 대속 제물인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죄의 고백을 듣고 그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이 죄가 옮겨지게 하고 그러고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쓰이는 양은 왜 죽냐?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대신 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다 입을 씌워가지고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에 살라서 번제를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맨날 제사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신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행복하게 사는 법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없고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법은 어떤 법이냐?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는 법이 구약의 율법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복받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뒤로는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냥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믿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는 것이 뭐냐? 믿음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 답은 예수님이랑 같이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답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을 잘 못 가르쳐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끝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괴로워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구원파인 것입니다. 2장 구원파가 있잖아요. 자, 구원파 얘기를 갖고 마죠. 구원파는 무엇이냐? 구원파는 이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 답을 내놓는데 답을 어떻게 내놓느냐 하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어떻게 하면 확실해지느냐?
구원받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날짜.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믿음 좋은 것 같이 말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구원 받으라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구원받아 그런 얘기죠. 그것이 왜 이단이냐? 성경은 그런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에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면 구원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리키는 그런 말이 옳은 말이냐?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마귀의 주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답대로 믿는다는 얘기죠.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확실한 표가 있는 것. 이게 뭐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가르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너는 천한 사람이고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복을 못 받았어. 너는 그러니까 너는 저쪽에 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이 100% 공개가 됐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나와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을 다 들은 대로 다 순종하여 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공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다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친구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부 다 공개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믿는 사람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가르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놀랍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너 생각과 네 말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네가 다 받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요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맨 처음에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할렐루야예요. 두려움이 다 없어지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람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육적인 삶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말하기를 절대로 죽지 않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이 살아나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신마귀는 이 사람을 종을 삼고 계속해서 그 마귀의 거짓말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것이요. 할렐루야예요.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이랑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랑 함께 사는 삶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보면은요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그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귀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불가능의 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그럽니다. 할렐루야예요. 섬겨요. 누구를 섬기냐? 사람들을 섬겨요. 사람들이요 섬김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겸손하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겸손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빠져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나를 주인 삼게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길을 갈 때에 이것을 복 있는 삶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예수 믿고 맨 처음에 받을 때 없는 구원은 영원히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서 세상의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에 완성된 구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은 없어지고, 할렐루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나의 제물이 돼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내 죄가 회개함으로 다 없어지고 내가 의인으로 바꿔진다. 할렐루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율법 지키려고 해서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요. 죄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으로 바꿔졌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냐 하면은 의인으로 바꿔졌으면은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삶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사람들이 여기서 어려워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사나. 그런데 그 의인으로 사는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주인 삼으면은 의인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으로 하던 주인 자리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의 종위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자기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알기 어렵죠. 그래서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자기가 주인으로 하던 육체의 옛사람이 죽어서 엎어진다는 말이구나. 들었으면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었으면은 그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처럼 산다.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처럼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섬겨주는 사람을요 아주 좋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말이 맞아. 그래요? 네,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은 내게 있어서 최고 좋은 사람이야. 왜 최고 좋으냐? 나를 거슬리고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은 자기를 섬기는 그 사람이 섬김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섬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섬기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으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온 세상 죄인들을 다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 된 것은 무엇이냐? 온 세상의 죄인들을 섬기는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주인 삼았으면은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도 섬기고 악한 자도 섬기고 선한 자도 섬기고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섬기고 가족 간에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냥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섬기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주와 함께해서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투에 항상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활의 증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운명을 이기고 사주팔자를 이기고 모든 귀신들을 다 이기고 모든 저주를 다 이기고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삶이 형통하고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꼭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고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계속하며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을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며 나의 편이 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